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서 미네소타주 베들레헴 베프티스트 처치를 오랫동안 담임하셨다가 최근에 은퇴하신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순종하되 그 순종의 방식에 있어서 그분의 감격스러움을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다시금 풀어서 표현한다면 이러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감격스러워 하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감격스러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다. 참으로 멋진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섬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섬기는 것을 번쩍 떠올립니다. 내가 좋은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섬깁니다. 그러나 이 섬김은 결코 옳은 섬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김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섬김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섬김을 통하여 기뻐하실 것인가, 이 섬김을 통하여 감격스러워 하실 것인가를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에 이런 섬김이 안 된다면 이것은 자기 의를 쌓는 섬김이요, 이것은 자기를 만족시키는 섬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김을 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기는 것은 무슨 섬김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한 군데서만 가르쳐 줍니다. 어딜까요? 말씀입니다. 즉 말씀이 정해놓으신 그 범위 내에서 말씀에 하라고 하시는 데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데까지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순종입니다. 이것은 다른 일을 섬기는 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섬김의 리더십, 또 섬김의 사회, 섬김의 가정,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과연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누군가를 섬길 때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기뻐하고 상대방이 감격스러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섬겨야 그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참 등한시할 때가 참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지나갔던 발렌타인 데이, 이제 앞으로 다음 달에 오게 될 마더스 데이에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향하여서 많은 섬김과 선물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아내들은요, 남편에게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따뜻한 말,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위로, 이런 것이 남편으로부터 기대하잖아요. 근데 남편은요, 그런 아내의 필요와 형편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이런 기념일에만 되면 다이아반지 하나 선물했다. 그러면 이것이 전혀 부인에게, 아내에게 효과가 일으키지 못해요. 도움이 되지 못해요. 진정한 섬김이 되지 못해요. 물론 이 자리에서 다이아만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그에게 전혀 효과를 일으키지는, 이건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섬김이란 뭐예요? 섬김을 받는 대상이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를 가나안 세대들을 향하여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이 유언의 말을 남기면서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정착할 다음 세대들이요, 이제 다른 것은 다 몰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격스러워 하시는 그 섬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아주 고별 설교 속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감격해 하시는 그런 섬김이 무엇이냐, 오늘 14절 상반절에 그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아멘. 여기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실과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다. 성실과 진정. 여기서 뒷부분에 나온 단어 먼저를 한번 살펴보면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in truth, 바로 진리 안에서 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엇인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섬겨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어디에다가 알려주셨어요?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내가 좋은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겨야 돼요. 이게 바로 진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또한 중요합니다. 성실로 섬기라. 성실. 이 성실이라는 단어, 어떤 성경에는 faithfulness라고 하는,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는 sincerely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sincere가 뭡니까? 진심으로, 성실하게, 뭐 이런 단어 아닙니까? 원래 이 sincere라고는 영어 단어는요,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sine라고 하는 이 부정어, 없다라고 하는 뜻의 이 sine라고 하는 단어와 또 밀랍을 뜻하는 단어 세레 혹은 체레라고 발음하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sincere라고 하는 영어가 단어 나가요. 이게 성실, 밀랍이 없다라는 단어가 성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유래가 참 재밌는데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대리석 조각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대리석 조각품을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조각가들이 대리석 조각을 하다가 보면 어떨 때는 조각이 잘 되기도 하지만 실수로 조각을 하다가 귀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뭐 코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힘을 다해서 이 조각했던 건 너무 아까우니까 이 조각가들이요, 눈가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리석 가루와 또 밀랍 가루를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떨어져 나간 코를 갖다 붙이고 귀를 붙입니다. 그러면 깜짝 같아요. 그걸 이것을 이제 시장에 싼 값에 내다 팝니다. 손님들은 그런 사실도 모르고 시장에 나온 이 조각품이 싸게 나왔으니까 덥석덥석 사갑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근사하게 야외에도 실내에도 이 대리석 조각품들을 장식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런 조각품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멀쩡하지만 날이 더워지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기만 하면 붙여있던 코가 말라서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에서 바로 밀랍을 붙여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닌 온전한 조각품, 바로 시네 제레, 바로 밀랍이 없는 것만이 온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로 sincere,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즉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눈가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눈가림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눈가림 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가나안에 정착하는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이것을 붙들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성실과 진정으로 눈가림 없이 하나님의 그 정해놓으신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저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진정한 섬김의 정의라면 과연 이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실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방법론이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 섬기되 어떻게 구체적으로 방법적으로 섬길 것이냐. 오늘 본문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을 성실과 진정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들이 붙들고 있었던 우상을 먼저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상을 버리라. 이게 바로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상을 버리라. 우상을 버리는 거, 이거 참 우리가 아주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4장 14절.
우리 처음부터 14절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가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지금 여호수아가 전반부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너희 열조가 강저편과, 강저편이 어디예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런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저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오기 전에 아브라함 그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섬겼던 그런 엄청난 우상들,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들, 이 모든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성실과 진정으로 섬기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들? 우상이 뭘까요? 우상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합니다. 무슨 조각품이나 돌 가지고 깎아 만든 그런 신상 앞에 절을 하는 것, 이거 우상인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이 우상일까요? 예수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 치고요, 돌 깎은 신상이나 나무떼기 앞에 혹은 성황당 앞에 달이나 저 해를 보면서 절하면서 그걸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요, 그런 것에 절하는 사람 보면 우리는 오히려 저런 무식한 사람들, 어떻게 저런 것에 절을 하며 살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럼 그런 부분에 떳떳합니까? 과연 그런 것만이 우상 숭배인가?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확실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상은 보이는 신상에만 절을 하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집중해야 될 내 마음을 뺏어가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요, 권력이 우상으로 자리 잡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들 가운데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큰 분들 있잖아요. 이 권력의 우상에 한번 딱 들어가면요, 참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은요, 이건 참 헤어나오기 어려워요. 예수를 믿어도 이 우상 앞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요, 명예가 우상으로 자리 잡은 사람도 있어요. 큰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예수 믿은 다음에도요, 이 이름 날리는 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망가지는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이런 일이 많은데요, 육체적인 쾌락이 우상이 되고 있어요. 육체적인 감각을 즐기며 이 쾌락을 누리기 위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우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성실과 진정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더럽고 추한 죄된 요소와 함께 공존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공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간섭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 더럽고 추한 것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우상을 버려야 돼요. 명예의 우상과 쾌락의 우상과 권력과 모든 이 지적인 모든 그 나만을 위하여 살았던 모든 우상들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그거 잘 버려지세요? 안 버려지죠? 잘 안 버려져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버려야 되는데 아는데도 잘 안 버려진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 있는 것, 가치를 좀 따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치를 진정으로 따져본 후에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되면 가치 없는 것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은요, 그 이외에 가치 없는 것들을 그래서 버릴 수 있습니다. 201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벌써 단기 선교를, 코스타리카 선교를 시작해서 지난 2주 전에, 석주 전에는 멕시코 일을 단기 선교를 했고요.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조영준 장로님과 장용호 집사님이 이제
인도네시아 또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 아리조나 단기 선교가 남아 있고요. 또 멕시코 선교가 남아 있고 과테말라 선교, 또 중국 선교, 또 연말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또 다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1년에 수많은 단기 선교, 선교에 대한 역사들을 지속하고 진행해 오는 가운데 제가 연초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 선교에 임하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선교에 임하는 분들, 물론 다른 분들도 이런 일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선교에 임하는 분들 보면은요, 자신의 삶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저분들은요 분명히 자기에게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 이것을 깨달았기에 저들은 이 일을 위하여서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가치 없는 일들을 기꺼이 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서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보다 가치 없는 일, 물론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육체적인 건강까지도 기꺼이 희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 우리는 우리가 속하여 있는 이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쓸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저는 한 집사님으로부터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교에 대해 눈을 뜨지 못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던 중에 지금부터 약 2년여 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이 선교에 굉장히 열심을 내고 저 아프리카 또 이 남미 이 동남아시아 할 것 없이요 불철주야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 선교지를 다니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선교 현장을 막 헌신하고 있는 그 모습 앞에 좀 걱정이 되셨는가 봐요. 그래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딸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셨답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버지는 내가 그 어렵고 힘든 선교의 현장을 다니다가 위험에 빠질까 봐 좀 염려가 된다. 그러니 좀 나중에 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요청을 했어요. 제가 그 요청 참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딸이 정말로 거칠고 힘든 그 현장에 가서 혹시나 상할까 봐 혹은 다치기라도 할까 봐 염려되는 것, 정말로 아버지로서 당연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빠의 요청 앞에 이 어린 딸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빠,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더래요. 근데 여기서 이 대답이 끝나지 않고 이런 대답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아빠, 만일 내가 선교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설사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그것을 기꺼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딸의 이 대답 앞에 그 아빠인 집사님이요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전혀 어린아이라고만 생각했고 자기는 수십 년을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늘 신앙적으로는 자신이 딸을 리드하는 입장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아버지가 딸의 이 말 한마디 앞에 더 이상 이 딸을 설득할 수가 없었고요. 그 이후로 이 딸의 말 한마디 때문에 본인도 선교에 대한 눈을 뜨기를 시작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참 자신이 좋아할 만한 것을 추구하며 살 그 어린 나이에 있는 그 딸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대답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가지입니다. 비록 그는 나이가 어린 그런 상황에 있었을지라도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알았기 때문에 가치 없는 일을 그는 기꺼이 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깨달은 자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남아있던 가치 없었던 그런 탐욕의 우상과 권력의 우상과 명예의 우상을 기꺼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집사님과 그 딸의 대화를 통하여 그 유명한 에콰도르의 선교사 짐 엘리엇이 남긴 그 유명한 말 한마디가 번쩍 지나가더라고요. 에콰도르의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뭡니까? 영원한 것은 최고의 가치를 찾은 자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찾은 자만이 가치 없는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상을 버리기 위해서는요,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위하여서, 그래서 그 최고의 가치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우상을 버릴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생명과 은총의 역사가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에 정착하고자 하는 가나안 세대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들이 정착하고자 하는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보기에도 정말로 윤택하고 부유해 보이는 이 땅, 그러나 이 땅의 그 기준에 넘어간다면 너희들은 참된 생명의 역사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향하여서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을 먼저 찾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방법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이제 가치 없는 것을 버렸다면 진정으로 가치 있는 하나님의 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라. 오늘 15절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는 15절 마지막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설사 너희들이 이 가치를 찾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서 가치 없는 것을 위하여 살지라도 나와 내 가정만큼은, 내 집안만큼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결단과 선택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더럽고 추한 옷을 벗어 던진 자는요, 반드시 정결하고 깨끗한 옷을 새로 입어야 합니다. 벗어 던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새로 입어야 됩니다. 참으로 가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을 버린 자들은 거기서 끝나지 말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붙들며 추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쭤볼게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그냥 방긋 받고 웃는 게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과연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에게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 4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1019페이지)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1절 1019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우리 애들이요, 한국 갔더니 생일 잔치 때 생일송, 생일 축하합니다. 이제 생일 축하합니다. 그 노래를 어떻게 보냐, 왜 태어났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노래를 참 들으면서 굉장히 그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생일 때마다 우리는요, 왜 태어났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 왜 태어나셨습니까? 왜 태어났니? 이거 모르시는 분 이거 자꾸 외워야 됩니다. 불러야 됩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가? 오늘 분명히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해 하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할렐루야. 이거 깨달은 자가 최고의 가치를 깨달은 자예요. 최고의 가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라는 그 왜일까요? 영어에서 예배를 뜻하는 이 worship 아시죠? 이 worship이라는 단어가 영어의 가치를 뜻하는 worth에서 나왔다는 거 아십니까? worth에서 worship이 나왔어요. 즉 우리 인간이 추구할 최고의 가치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하는 자에게는 나타나는 첫 번째 그 증거가 바로 예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아갈 그 다음 세대들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남기면서 이 한마디를 남기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장 부요한 땅, 씨만 뿌리면 열매가 맺혀지는 땅,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기름져서 모두가 다 넉넉하게 먹을 것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땅. 그런데 이것이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목적과 가치를 제대로 붙들며 사는 것만이 너희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렌지 카운티라는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치가 뭡니까? 여기는 너무나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그래서 세계의 복지가 가장 완벽하게 보장된 나라, 그래서 모든 것이 아쉬움이 없고 어떤 것에도 내가 이제 해를 받지 않는 완벽하게 보호받는 이 땅, 이제는 이 땅에 살기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난 나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것을 붙들어야만 내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최고의 가치를 붙들 수 있어야 할 때만이 하나님이 보장해 놓으신 가나안의 축복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나오고 오늘 좀 피곤하면 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는 뭐예요? 나의 최고의 가치가 여기 있음을 증명하며 적극적으로 선택하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반드시 참석해서 나의 이 최고의 가치가 여기 있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서 김하수 선교사님의 이 반둥 지역 인도네시아, 그리고 유병순 선교사님의 본티아낙 인도네시아를, 그리고 남택수 선교사님의 꾸칭이라는 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하고 잘 다녀왔습니다. 특히 이번 선교 방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던 유병순 선교사님의 이 수상가옥 마을, 숟가랑띵이라고 하는 그 지역 마을을 이 교회 헌당식을 마치면서 저는 참으로 많은 감격과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깐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사진으로 이 선교지에 대한 소개를 하고서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렇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김화수 선교사님, 우리 파송받은 선교사님은 아니고요, 협력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사님이 지금
선교센터를 지으시고 여기에 유치원, 또 현지 지도자들, 그다음에 세미나룸 이렇게 몇 가지를 이제 앞으로 구상하시면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수리만 하시면 거의 됩니다. 예, 이게 김하수 선교사님이신데요. 김하수 선교사님이 한 30명의 고아들을 지금 데리고 고아원 사역을 원래 하셨고 또 신학교 지도자 사역 지금 하고 계시고 아까 그 건물을 통하여 현지 지도자 양성 훈련센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아이들이요 지금 다 고아원들이고 여기 사모님이 이제 김하수 선교사님과 협력해서 함께 이 사역을 맡아서 하시게 됩니다. 이 김하수 선교사님이 협력하시는 요양원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이제 유병순 선교사님의 수가랑띵 마을 교회 헌당식을 위해서 갔던 현장인데요. 요 수가랑띵 교회가 있는 위치가 바로 이 강가 옆입니다. 강물이 범람할 때는 이 밑에까지 다 강물이 차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이 올라와 있습니다. 요 예쁘게 예배를 당을 쳤고요. 이제 오전 10시부터 헌당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같이 들어와 가지고 예배를 함께 참관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들어왔습니다. 예, 요 예배 드리는 장면, 이건 주일 예배 장면인데요. 주일 설교를 제가 했고요. 우리 조영준 장로님, 장영호 집사님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여기 이제 말레이시아 꾸칭에서 선교하시는 남택수 선교사님이 그 산지족 마을에서 그 원주민들 교회를 지어준 그 현관 내부입니다. 이제 아주 바닥 공사를 잘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겉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그다음에 아주 유리벽으로 잘했고 이 옆에 계신 분들이 그 교회 현지 교인들이시고 장영호 집사님, 남택수 선교사님입니다. 그 안에서 함께 우리 다가를 나누는 여자 성도님들이요, 뭐 과일이랑 몇 가지 주시면서 손님이 왔다고 대접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 이 교회 수가랑띵 마을 교회입니다. 우리 불을 잠깐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마을 교회가 설립된 배경은요, 원래 이 마을은 전체가 다 이슬람 교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지역 마을에 그런데 오래전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몇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가정이 8가정이 되었는데 이 8가정이 그동안 12년 동안 예배당이 없이 한 개인의 가정집에서 주일 예배를 12년 동안 드리면서 저들의 마음속에 저들만의 예배 처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과 소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도를 하는 중에 유병순 선교사님, 우리 교회 파송된 유병순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러한 부탁을 했고요. 유병순 선교사님은 저들의 상황과 절박감을 전달하고 우리 교회에 도움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난 바로 지난주에 이런 교회가 세워진 것을 축하하며 감사하기 위해서 수가랑띵 마을의 헌당 예배에 저와 나머지 2분이 함께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헌당식이 드려지는 그날 함께 마을 사람들과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저에게는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한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눈물은 우리 교회가 알지도 못하는 저 마을 교회에 헌금을 했다라는 그런 감흥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24시간 비행기를 3번이나 갈아타면서 달려와 30명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마을 교회에 이 헌당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격 때문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눈물을 흘린 것은 바로 그 순간에 느껴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헌당식 예배를 드리는 그 중에 막 찬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의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자리에서 저 사람들을 통해 예배 받기를 원했는지 아느냐,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확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숟가랑띵이라는 수상가옥 마을에서 저 사람들의 영혼의 소리와 저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예배와 찬송을 받기 위하여 수없는 시간을 기다려 오셨다는 겁니다. 이 순간 저의 머릿속에, 그 깨달음이 있는 순간 저의 머릿속에 스쳐지게 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아까 읽었던 이사야 43장 21절이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저 마을에 있는 저 8가정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저들을 통해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깨달음은 그 예배 현장에서 느낀 감흥과 감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 함께 동행하셨던 집사님에게 이 이야기를 제가 쉐어를 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막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도 동일하게 그때 그 마음으로 우셨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게 확증이 됐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저 정글에서 문명과 단절된 저 오지에서 대대로 이어져는 이슬람과 불교와 미신이 난무하는 저 어둠의 땅들에서도 여전히 저들의 영혼의 소리와 삶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참된 찬송가와 감사의 예배가 울려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숟가랑띵 마을의 그 8가정은 주변 이슬람 교도들의 회유와 협박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굳굳하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슬람의 신들, 불교의 신들, 회교도의 신들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전능하신 생명의 주, 우리 주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결단하며 그 하나님을 12년 동안 꿋꿋하게 예배드렸다는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들의 이 적극적인 하나님을 향한 선택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의 그 척박한 땅에서도 이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 돈 때문에 저 교회 세워진 거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12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신앙은 적극적으로 그래서 선택하며 결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해야 할 마땅한 최고의 가치요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은 저 아프리카나 남미나 저 동남아시아를 가야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하여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하는 그 일터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나의 남은 생애를 바치며 나의 시간을 드리며 나의 남은 체력과 능력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이 일을 위해 한번 써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일터를 하나님의 일을 기쁘시게 하는 이 최고의 가치를 위해,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기 위해 한번 나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분명히 동행하시고 그 삶의 현장 속에 가나안의 축복을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 234장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송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 신지.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의 입술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싶습니다. 혹시 한번 이 고백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 수많은 시간들을 예수 믿는 자로, 교회 다니는 자로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것을 혹시나 잊고 살았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깨달아, 이것이 바로 예배임을 깨달아 하나님, 나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의 시간을 사용하며 나의 남은 생애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업과 나의 일터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그 길을 동행할 때 기대하지도 못한 놀라운 즐거움과 감격이 시작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여, 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아직도 그 결단의 기대들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여 이 귀한 선택의 역사를 하나님여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루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하신 은혜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며 최고의 가치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남은 생애가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내 사업과 일터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의 남은 생애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육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겠나이다. 주와 동행할 때 기대하지도 못한 놀라운 가나안의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 믿사오니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예배의 감격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